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기 원하는 사람만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리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천국 가고 싶죠? 아마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은 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로 제가 제작을 하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 영상을 꼭 보시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80년, 100년 길어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이렇게 가까이 임박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몇 년뿐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나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코를 박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마치 추상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며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누는 주제는 이 영상 시리즈는 세상의 눈을 고정하고 하늘을 바라보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남편과 딸들과 아주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수요일 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여자가 장례식이 치러지는 토요일 날에도 깨어나고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인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도 깨어나고 그러면서 시간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시간이 제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또 알게 된 사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 이 여자가 남편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막 사람들 붙잡고 울고불고 외치면서 하던 이야기들을 듣고 이 여자가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요. 이 남편은 죽게 된 경위를 살펴보니 내연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차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있기 바로 하루 전에,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 이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3배로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이 여자는 아무리 남편의 죽음 전날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피는 남편을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사망보험금까지 그렇게 타게 되고 또 자기가 진리를 말했을 때 정신병원에 가는 그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는 침묵을 하게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신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성당에서 신부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문헌을 찾아주면서 미래를 예견한 사람들의 미래가 어떠했는지 들려줍니다. 19세기에 어떤 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다가 결코 마녀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을 다 듣고 이 여자는 더욱더 자신은 침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남편이 죽기 전까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되는 그 바로 당일 그 사고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과 통화를 하던 중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부인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내연녀에게로 향하던 그 차를 돌이켜서 유턴을 하면서 부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찰나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찹찹한 마음이 들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섬찟했습니다. 사실 저의 안락만 생각하자면 저는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도 선교사도 집사도 아닌 그냥 교회 평신도이고,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책을 썼기 때문에 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지금 당시에 2억 정도 되는 그러한 큰 연봉을 받던 그런 직장을 놔두고 버리고 저는 7년 전에 MCJ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Mission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이렇게 회사의 이름을 따고 이니셜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사장이시오, 나는 그의 종, 나는 그의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직원도 저 혼자고 사장님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제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제가 또 따로 돈을 벌어갖고 이 회사에다 돈을 쏟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이 번 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 그런 돈들도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목숨에 붙어있는 이 땅에 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 진짜 소망은 천국에 있고,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받을 상급이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은행 계좌에 꼬박꼬박 적립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고 더 부담됐던 건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더 부담됐던 건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냐?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뚫고 제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그 진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된다는 이 부담감, 그 부담감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니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여자처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고 침묵하면서 내 생활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그렇게 살면서 과연 말이죠. 이 환난이 다가오는 이 시기를 안전하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도래할 짐승의 표 환난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러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시기의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는 것에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일이 닥치겠느냐? 세상이 평온하다, 계속 이렇게 산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기는 우리에게 촉각을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리즈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이단성 있는
그러한 외침을, 그러한 메시지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래갖고 자기네들 교리를 막 꼼꼼히 촘촘히 하여서 부활이 있냐 없냐, 영생이 있냐 없냐 이런 일들로 서로들 싸우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왔었어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그 종교성과 자기들의 그 룰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율법 속에서 헤우적거리면서 결코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고 있는 그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이들과 별로 다를 점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도에는 사티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부가 남편이 죽으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함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충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비열한 인간의 돈에 대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모든 그 돈이 과부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과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 돈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는, 친척들이 나누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사티 제도를 택하여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유가족들 중에 친척들은 이 과부에게 빨리 죽어야 된다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성을 가지라고 강조를 합니다. 힌두교의 율법에 따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강요에 지친 이 가련한 과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돈잔치를 친척들끼리 서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지하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티 제도의 그 비열한 인간의 이기심을 알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이 여자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을 들려주고 여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한 개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게 마련해 준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티 제도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단결하여서 그 사티 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결국에 그 사티 제도가 금지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시골에서는 아직도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일이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가로채고 사람들의 순수한 그 마음을, 동기를 타락시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떠한 그 희생으로 여러 가지 교단을 정말 비대하게 그렇게 부흥시키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악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꼼짝달짝 못하게 붙들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단과 사두개인, 바리새파와 별로 틀리지 않게 사람들을, 진리를 바라보기를 거부하게 하고 정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쳇바퀴 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다람쥐처럼 사람들의 뇌리를 교육시키지 않고 그 삶에 만족하고 그 삶에 순응하여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단들은, 기독교 안에도 숨어있는 이 이단들은 개인을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위대한 사람이다, 개인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 개인을 높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라 하면서 어떠한 진리로 나오는 그러한 용감한 행동들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비웃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세상 성공이 곧 믿음의 성공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서 너가 성공하지 못한 거, 가난한 거 다 너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가 믿음을 보이려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그러면서 돈 버는 길이 곧 믿음의 길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종용하고 빚을 져서라도 헌금하게 하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쇠뇌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12제자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따르던 그 무리들도 카타콤에 숨어들어 정말 그곳에서 발각되는 날에 화형에 처하고 사자들에게 찢기고 그러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면서 하나도 어려움 없이 지금 이대로 살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휴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말로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각오를 다지게 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크레딧 카드가 짐승의 표다. 예전에는 그랬다가 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또 인터넷이 짐승의 표다. 또 백신이 짐승의 표다. 메타버스가 짐승의 표다. CBDC 가상화폐가 짐승의 표다. 베리칩이 앞으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테크놀로지를 신봉하면서 사람들이 얼떨결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먼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된 다 죽이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배하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순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를 먼저 줄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표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 덕분에 세상에 만인에게 선전되게 됩니다. 이걸 안 받으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 자체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떨결에 받을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였다고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리즈를 통해서 백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진실을 아시고 난 다음에 정말 깨어서 대응하는 그러한 용감한 주님의 군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순응하던 동의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오리 바람처럼 임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영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이 1000년 동안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있습니까? 순교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힘든 결정을 하였고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과 같이 같은 대열에 서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부류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이 결단은 순교자들의 그 결단만큼이나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추측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 받지 않기로 해요. 아멘 살려주세요. 우리 이렇게 믿음 지켜요. 이런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 너 죽을래? 아니면 이 표 받을래? 너 죽을래? 아니면은 짐승에게 경배할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극소수의 사람, 그러한 압력과 그러한 강압과 그런 죽음과 맞바꾸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짐승의 표 받는다 이 말 자체가 오류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거의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몇 년 뒤에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이 아니고 1000년이요. 또 1000년이 끝난 그 후에도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에 닥친 이 몇 년 동안의 이 최종 파이널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판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시리즈를 꼭 보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그냥 허드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서 유튜브 보고 뭐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댓글 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댓글 달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꼭 해야 되는, 내가 꼭 댓글을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막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처럼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댓글을 어떤 내용을 달게 하실까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댓글을 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야기나 하고 아무 것이나 하다가 자기가 미혹 전달자가 될 수 있고 미혹을 세상에 뿌리는 거짓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내가 한 말이 내 본심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만 이 본심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나의 말을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댓글, 여러분들의 행동 이것이 차라리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의해서 뭘 남기지 마십시오.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마십시오. 누굴 미혹으로부터 건져내야겠다라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진실만 전하십시오. 남을 험담하고 괴롭히시지 마시고 진실만 전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왕노릇하게만 이렇게 포지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만큼 마치 어머니가 울고 들어온 자녀, 정말 큰 환난을 당해서 정말 짐승에게 경배 안 했다고 해갖고 짐승의 표 안 받았다고 해갖고 모든 환난과 고난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욕과 고난과 학대와 그리고 처형과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뿌려진 그 눈물을 어머니가 아이가 울고 들어오면은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상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닦아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들과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로 된 그런 성령님의 말씀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특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 생활을 준비하고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내가 그때에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은행 구자, 여러분의 재물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어차피 사유재산이 다 짐승에게 빨려 들어갈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재산들, 여러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회원들을 정말 너무 회원 모으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2,000불, 그러니까 200만 원 상금까지 막 포상금을 걸면서 회원을 모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 그냥 바람대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여러분들께 그냥 담대하게 말씀 외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정말 내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에 돌입해야 되며 과연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이며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몇 년이며 그리고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누구이고 두 번째 짐승은 누구이며 이 바벨론 음녀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주체들에 대해서 이들이 앞으로 벌릴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쓰여져 있고 제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의 그 정체를 밝혀냈는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리즈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각자가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제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 깨어서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진리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외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난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의 돈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한 링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데 협력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번에서 시리즈에서 또 뵙겠습니다. 곧 적그리스도와 그 바벨론 음녀 세력들 사이의 분쟁, 그들의 정체, 그리고 백신의 정체, 그리고 두 증인 14만 4천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얼마큼 남았나,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